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께 나와 주를 경배할 수 있는 은총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진리가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오랜의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 복을 더하여 주사 주의 은혜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 믿음의 굳게 선 교회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모두도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어떤 환난에도 핍박에도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한 믿음 안에서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한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삼고 주 아래서 굳게 서서 든든히 서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여기게 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랑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랑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나름대로 주관이 뚜렷합니다.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100사람 중에 99이 같은 마음을 품어도 한 사람만 뜻을 달리하면 그 교회는 하나가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자기 주관을 고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진실한 제자는 누구입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자기 주관대로 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분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부인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교회입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자기 욕망이 강하게 표출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파벌을 형성하는 것은 결국은 다툼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다툼이 왜 일어난다라고 보십니까? 자기 주관이 강할 때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툼은 어떤 일을 하면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투려고 그럽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를 주관하려고 그럽니다. 자기가 주관하려고 그럽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중에는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다툼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툼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포기하세요. 하나님을 안 해도 돼요.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다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툼에 간섭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잠언서 26장 17절에 보면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개 귀 딱 잡아보세요. 어떻게 하지요? 물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무 개나 귀 딱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물어버립니다. 다툼에 간섭하다가 보면 오히려 화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마을에 보면 장기를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옆에서 훈수를 두지요. 훈수를 둘 때 자칫하다 보면 훈수 두는 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돈 내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 훈수 잘못 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싸움판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마음,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 생각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내 달란트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내 은사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라는 착각을 갖기 쉽습니다. 모든 사람의 은사는 다 소중한 것입니다. 왜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맞는, 저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귀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신령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신령하지 않은 것입니까? 소중하지 않은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더 소중히 여긴다 할지라도 아마 비슷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다툼이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관찰해 보세요. 다툼은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직회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는 누군가가 껴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관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툼이 일어나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의 모이는 모임에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는 쉼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사귀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하고 어울리면 그 사람 마음이 평안합니다. 쉴 수 있습니다. 마음도 쉬고 몸도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누구든지 다 가까이 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가르침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관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항상 묻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배우려고 합니다. 낮아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장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면 우리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항상 나 중심이 아닙니다. 주님 중심입니다. 나 중심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중심일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겸손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4절의 말씀처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서로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고 필요를 채워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아멘이십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서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역 인도자들, 구역원들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피곤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곤한 사람 쉬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사명은 돌아보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그 행복한 기쁨을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돌아봐서 그에게 기쁨이 무엇인가를,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참 어렵지 않습니까? 교인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안한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을 능히 살릴 수 있습니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 사람 살릴 수 있는데, 또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저는 어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 어떡할 건가? 최소한 일했으면 좋겠다. 어떤 호를 하나 얻어주는데 비싼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1년 12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해 준다면, 호를 얻어주고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해 준다면, 그래서 한 사람이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다면 교회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충분히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다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일을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한 달에 그 일을 위해서 10만 원씩 헌금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거기서 팔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럼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책임을 묻지 않고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엉뚱한 생각일까요? 불가능한 생각일까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해외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교회만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자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탄생이셨고 사역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있고 또한 부활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교회가 승리한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날입니다.
교회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교회가 승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의 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부인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다 죽어도 여러분 한 사람이 죽지 않으면 죽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해도, 자기를 부인해도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나를 부인하는 데 있습니다. 나를 죽이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더 낮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주의 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 우리 모두가 예배의 협력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배의 협력자로, 예배를 돕는 자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역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만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님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